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자,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답니다. 재물 얻을 능. 물론 이 오늘 이제 본문 9절의 말씀이 이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저 말씀이 기록될 때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쪽에 우리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에 속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어떤 이방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맥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 부귀와 영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에게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해당될 것 같지 않은 생각,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왜 올라오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어떤 조직적인 세뇌들이 있어 왔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저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정말로 저 구절이 구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가난의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씩 도려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이게 뭐 사분면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참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용된 직원이에요. 고용된 직원. 뭐 월급쟁이든 일용직이든 알바든 다 고용된 직원. 그 다음에 여기는 전문 직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뭐 박사, 변호사, 검사, 내지는 무슨 뭐 회계사, 변리사 등등등.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가, 여기는 사업체 오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영업이 됐든 큰 회사 대표가 됐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요. 모든 경제 주체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저 넷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왼편과 오른편의 큰 차이. 여기는 월급을 받는 구조, 여기는 월급을 나눠주는 구조. 그죠? 여기는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자리를 만듭니다. 좋은 학교를 갑니다. 좋은 학교를 세운다. 여기는 소비자 마인드, 생산자 마인드. 이 네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단순한 백지 한 장 차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자주자주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할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업종만 바꿔서 몸뚱이가 가 있거나 그냥 호칭만 사장님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이, 내면이, 시각이 보이지 않는 이 머릿속 구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재정적 자유함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들을 왼쪽에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적인 설계를 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게 유능하고 실력은 있지만 절대 주인을 물지 않고 주인을 넘보지 않는 충직한 노예로만 머물다가 죽도록 주입받은 어떤 노예같이 누군가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이쪽 그룹에 있게끔, 그래서 유능은 하지만 절대 주인을 물지 않고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충직한 노예로만 살다가 죽도록 누군가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것은 아닌가, 구조적으로 세뇌를 해놓은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시대, 고대시대에는요, 그리고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회에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동서양 마찬가지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계급이 존재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없는 것 같으십니까? 물론 대놓고 사회에 계급제도, 노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시되죠. 큰 문제가 발생하죠. 대놓고 당신은 노예다, 무슨 어느 계층이다, 어느 어떤 구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계급을 정하고 만드는가? 저는요, 이것을 바로 어떤 교육에서 찾습니다. 교육. 여러분, 대부분의 공교육은 이 사분면의 왼쪽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입학하고 주인을 물지 않고 주인을 넘보지 않고 나도 사업체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노예가 되는 교육입니다. 노예라는 말을 쓰면 좀 약간 워딩이 강할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우리가 받고 자란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학교를 가서 월급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리고 항상 소비자로 머물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도 사업체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가 좋은 학교를 하나 세우고 좋은 학교를 인수해서 무슨 이사장이 되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잘하지 않는다라니까요. 여러분, 왜 나는 월급을 나눠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학교를 세우고 생산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구조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세련되게 만들어진 구조적인 세뇌가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노예 아닌 노예처럼 자라게끔 만들어진 이런 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깨고 나오려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결국은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8장 1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구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은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이 세뇌가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고 깊습니다. 나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라는 말만 듣고 자랐어요. 저라는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라는 어떤 무언의 압력, 분위기, 이런 거 다 경험을 하셨죠. 저와 연배가 좀 어느 정도 유사하시거나, 그리고 설령 저보다 연배가 많이 어리다고 해도 분명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라라는 어떤 유무형의 분위기나 압박, 그런 환경들을 다 경험하면서 자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와 금융, 공부 잘해서 금융 공부, 투자 공부, 경제 공부를 잘해서 네가 좋은 학교를 세우든지 어떤 학교를 인수해서 좋은 학교로 탈바꿈을 시켜서 이사장이 되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러한 말들을 듣고 자랐으면 뭐가 달라도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도 그러한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진짜 큰 투자자의 집안이나 거대 기업, 총수의 집안은 어떨까요? 집안 내의 교육이나 밥상머리 교육이 어떤 자녀들을 좋은 학교 나온 노예로 키울까요? 좋은 학교 나와서 무슨 어디 시스템에만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가르치고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노예 하니까 좀 워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예란 말을 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고 기여하는 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무슨 뭐 부정적인 워딩으로만 또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부정적 워딩에 꽂혀서 또 이상하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채널 운영자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는 어떤 조직적인 세뇌, 가난의 사고방식에 머물게 만드는 이 조직적인 세뇌가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깨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 현장에서만 이러한 조직적인 세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접하는 동요라든지 동화 혹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많은 예를요 안 들겠습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단적인 얘기로 여러분 흥부와 놀부 아시죠? 우리가 이거 다 잠자리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에서 어린애들한테 들려주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마당놀이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접하잖아요. 자, 흥부와 놀부. 뭐 스토리에 대한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놀부가 그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흥부를 학대하고 뭐 내어 쫓고 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요. 자, 재산이 분배되는 일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확실히 안 해놓으니까 놀부가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놀부는 나쁜 놈이고 흥부는 좋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것이죠. 어릴 때 이것이 필터가 없이 받아지다 보니까 그냥 놀부는 무조건 나쁜 놈, 흥부는 착한 사람 이렇게만 받아들이게끔 되어지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우리가 반론을 좀 제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분배되는 일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안 해놓았기 때문에 놀부가 차지한 것이죠. 이게 놀부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부 같은 경우요. 자식이 20명이었어요. 자녀가 2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무 위키 기준입니다. 뭐 버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이 굉장히 많았다. 나무 위키 기준에서는 20명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때가 뭐 농경 사회인 것을 감안해 보면은 자녀들을 당연히 많이 낳을 수밖에 없고 어떤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더라도 20명은 너무 도가 지나친 거죠. 사람이 무능한데 착하면 이것처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죽하면 어설프게 착하려면 차라리 못돼 처먹은 게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능한데 착하기만 한 게 이게 착한 거예요? 아니면 악한 겁니까? 대책 없이 왜 애를 저리 많이 낳았습니까? 대책 없이 왜 저렇게 애를 많이 낳았냐 이거야. 농경 사회인 걸 감안하더라도 20명은 너무한 거죠. 여러분 사람 잘 보면은요.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고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고집이 상상 이상으로 세고 질긴 경우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그것도 또 다른 방편으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놀부 아내는 쌀이라도 얻으려는 흥부를 주걱으로 싸다귀를 때렸습니다. 따귀를 때렸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황소고집인 흥부 정신 차리려고 후드려 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인이 되어지면은 사실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느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안 해요. 바운더리에서 괜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싸워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말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정신 차리라고 주걱으로 싸다기를 날린 거는 어찌 보면은 그게 흥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흥부가 구렁이에게 공격당하는 제비를 구해주고 그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고 박씨를 심었는데 거대하게 자란 박을 타니 온갖 곡물과 금은보화 등등이 나와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성적 판단과 수고와 땀 흘림을 가려버리는 어떤 공상적인 요소를 넣어버리는 일. 자, 이거는 사람의 사고를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부는 나쁜 놈, 흥부는 착한 사람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감정적 동요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건, 박타는 사건 때문에 흥부가 부자가 되니까 놀부도 따라했습니다. 제비다래를 강제로 부러뜨린 후에 다시 고쳐주었어요. 이게 방법이 올바르진 않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시각에서 볼 땐 놀부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실행력이 갑이고 어찌 보면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따라해보는 벤치마킹을 하며 또 목적이 뚜렷한 그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놀부에게도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했느냐 하면은 우화나 동화 같은 것도 어린 시절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들으면 사람의 사고나 정서, 특히 이 부에 대한 이 관점이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놀부는 나쁜 사람이기만 했습니까? 놀부는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흥부는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까? 대책 없이 애만 20명을 낳는 게 과연 착한 겁니까? 옳은 건가요? 아무리 농경시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이를 20명을 낳았다. 어떻게 키울 거예요? 자, 박씨를 심은 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에 일어날 리 없으니 되도 않는 이야기나 들으면서 자위나 하고 꿈이나 꾸고 살아라. 이렇게도 저는 해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식의 세뇌와 이성적 사고의 마비는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부자들은요, 형제들이 항상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조금이라도 더 물려받으려고 막 형제들끼리 막 왼수지고 이러한 모습으로만 그려집니다.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 많으면 그러한 어떤 분쟁의 요소가 되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형제들 간의 어떤 긴장감이 형성되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조건 다 그렇게만 묘사를 하는 것이 맞나요?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도 나눠 먹고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근데 그 모습이 무조건 다 맞습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왜 괜히 생겼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가로막는 어떤 조직적인 누군가가 정말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조직적인 세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예제, 계급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이지 않게끔 설계되어진 어떤 부분이 여전히 고대와 같은 계급제도, 노예제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예시긴 한데요. 어떤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은 보통 평범한 여자 주인공을 집안 좋은데, 집안도 좋은데 인물까지 좋은 남자가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막 집착적으로 그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헌데 이러한 공식과 스토리가 먹히죠. 대박을 칩니다. 파리의 여인, 파리의 연인, 아니면 시크릿 가든 이런 게 약간 다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성적 사고는 실종되어져 가죠. 그런 것을 보기만 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만 꿈꾸면서 사는 인생으로, 전적으로 소비자 인생으로 전락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흥부와 놀부 같은 것은요, 여러분, 구조적 세뇌의 일개의 예시예요.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그냥 급하게 하나 갖고 와 본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재울 때 집에서 이러한 스토리를 어릴 때부터 접하면 또 이러한 것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과연 성경 말씀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의 성경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구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가난의 사고방식이 강화되었던 근본의 세뇌와 거짓들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릴 때부터 누적이 되어지고 쌓여지고 계속 듣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머릿속에서, 내면에서 근본적으로 구동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제프 베이조스나 앨런 머스크 같은 떼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정도의 부의 레벨에 가는 사람은 좀 그래도 좀 뭔가 특수하고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떤 범부 정도는 일반적 개념에서의 어느 정도의 부는 다 일구고 성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때 당시의 맥락과 이때 당시의 상황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완전 딱 디렉트하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략과 지혜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을 하십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가능한데 그것이 왜 구동을 안 합니까? 제가 지금 몇 개의 예시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릴 적부터 구조적으로 있어 왔던 어떠한 세뇌, 거짓, 그것이 교육이 됐든 우화가 되었든 이야기든 환경이든 모든 여러 가지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진 세뇌로 인해서 머릿속이 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비로소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구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요인들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퇴계 이황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퇴계 이황. 퇴계 이황 관련된 설명에서 나오는 구절 중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빈약, 가난하고 검소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분분한 영화 따위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 빈약하게 사는 게 어떤 좋은 가치고 편안하게 여기고 이런 분분한 영화는 뜬구름 보듯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이 그랬나 봅니다. 참고로 이 퇴계 이황은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에 실려있는 인물이에요. 저 인물이 말을 저렇게 하고 다녔어도 땅만 30만 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땅만 30만 평이 있었답니다. 노비는 아마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500명, 600명 이상의 노비들이 그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속임들이 있어요. 옛날에 가난을 칭송하고 찬미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집안의 노비가 5, 600명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흐름이나 이러한 식으로 이율배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실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민이라는 중이 있었어요. 해민이라는 중.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도 냈었죠. 이것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저도 그 책 읽어봤습니다. 뭐 온갖 좋은 말들은 여기저기서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헌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들통나가지고 막 놀림당했죠. 무소유인 줄 알았더니 풀소유더라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까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방송에 다시 복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사역자. 헌데 교회 건물값이 얼마고 은행 대출금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딱 이해가 되는 순간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웃기시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수도 있죠. 여전히 아직도 가난을 영웅시하고 뭐 영성으로 포장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부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발적 가난을 택했다면 그것이 누가 봐도 분명하다면은요 저도 그런 분을 인정을 하거나 뭐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사람을요 실제적으로 제 입장에서 그게 설득이 된다 싶은 사람을 한 명도 본 것 같진 않아요. 내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병든 케이스들 여기에 뭐 차라리 솔직하게라도 했으면 이리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라도 말을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나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한 예시를 직접적으로 접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방송에서는요 지금 제가 이 투자와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다각도에 걸쳐서 다각도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어떤 심층 세뇌들과 거짓들이 벗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조금 더 많이 가져와서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뭐 저는 참고로 막 음모론적으로 뭘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호도하고 세뇌를 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머물게 있게끔 만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왼쪽의 부분에만 머물게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교육이라는 툴도 쓰이지만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화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도 다 이용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누적되어지고 축적이 되어졌을 때 과연 성경 말씀이 제대로 구동을 하겠는가. 그래서 구동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성으로 신앙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그것을 박차고 어떠한 재정적인 일어남과 부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가난이라면은 그거는 존중받아 마땅할 것이고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것을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하겠죠. 여러 형태의 영적인 사기들을 되게 존재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세뇌들과 거짓들이 벗겨지고 더 이상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절이 정말 심중에서 내면에서 제대로 구동을 할 수 있는 또 구동을 그동안 막아왔던 조직적인 설계와 세뇌의 시스템이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속임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특정 그룹과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 머물게끔 만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온갖 세뇌들 그리고 거짓들, 선동들 그것이 이야기든 우화든 뭐 스토리든 누적되고 축적되어져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빈곤의 사고방식을 내 안에 키우면서
그것을 영성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건강하게 구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조직적인 구조적인 설계와 세뇌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뜨리고 나오게 하옵소서. 수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몇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속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임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속임에 휘둘리거나 노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조직적인 세뇌들이 깨뜨려지고 또 깨고 나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부를 그릇대로 담을 수 있는, 주님을 아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